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24일 수요일 헌신으로 부르심. 생각할 문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 3장과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 온 세상의 권력을 차지할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로 헌신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거창할지라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교회가 연약하지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가 세워진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빌론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으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거나 그보다 높이는 모든 종교 지도자는 바벨론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같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세상에 일어날 장래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동철로 만들어진 신상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처럼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 찬 느부갓네살은, 바빌론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여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엄포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역사가 마지막에도 다시 도래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다니엘서 3장과 흡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3명을 던졌는데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신상을 보러 갔던 많은 사람들, 신상에 절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전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 신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셨던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위엄을 자랑하지만 마지막은 패망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지상, 지하, 하늘의 삼청면류관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자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1894년 회칙에서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사전도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교황은 위엄이 너무도 크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남된 인간의 마지막의 결론은 멸망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우리가 작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최선에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언제나 주님 편에 말씀 편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주님 편에 견고히 서서 주님이 영광이 될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